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그 순간순간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가장 귀한 친구 돼 주시고 절대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놓으시지도 않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여시는 주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케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싸움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파도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좋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을 받아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복되다, 귀하다, 가장 선하다 일컬어 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성신께서 내 곁에 남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도 귀합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전도사님 팬이긴 한데 찬양곡 한 구절 한 구절을 선택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여시는 찬양으로 예비하시는 것 같고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그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신 것 같고 우리 교역자들이 너무너무 선하시고 겸손하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는데 모두 다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가 너무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가장 귀하다 여기시고 오늘도 칭찬해 주시며 오늘도 그 귀하신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여러분들은 혹 들리십니까? 아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도 귀하신 음성을 듣고 또다시 새 힘을 얻는 주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대부분이냐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1차 전도를 하게 되죠. 그 1차 전도를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의 역사는 너무너무도 큰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시작하며 저들의 복음을 받아서요. 자꾸 그 수는 더해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늘 부흥만 해야 되는데 그때도 누가 부르지도 않고 누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중에서도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에 가득 쌓였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길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요 너희들은 똑바로 알라.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계명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야 해서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너희들은 그만큼 격 차이가 있어. 우리는 벌써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불릴 때 일어나고 있는 이들에게 엉거주춤 주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 할례는 뭐야?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할례를 받아야만 돼? 그럼 유대주의들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토라 그 법전을 다 우리가 따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쉽지 않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부터 모태전부터 저들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그럼 내가 얼만큼 알아야 돼? 여러분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말씀도 아는 게 없어요. 저는요 너무 무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구원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이 구원받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다 준 거예요. 그때에 이것으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의인되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미 법궤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땀을 허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를 통하여 저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구원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 문제를 예루살렘 성회 공회에 가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맞는지 시비를 가리자 하여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 쪽으로 이제 이방인들 쪽에서 다시 움직여가지고 공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베드로면서 사실은 1차 전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 우리는 다 같이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야 돼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너희들 너무 애썼다. 아무도 믿지 않고 저들이 구원의 복음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전하더니 얼마나 고생했냐. 너무 애썼다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저들에게 정말 위로와 권면과 그리고 사랑으로 다독여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타리탄 어떻게 보면 법정에 서야 됐으면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요. 고넬료를 구원시키실 때에 네가 어찌하여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다 하느냐. 이방인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심으로 정한 자 오히려 의인되게 하신 것을 확실하게 환상 가운데 보았고 말씀 가운데 봤던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라고 바나바와 바울 선에서 딱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모든 자들이 오직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되 혹여라도 저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법이 있다면 토라를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저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겸은 잘 내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몇 가지 먹는 음식과 우상에 절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죄를 짓는 것과 너희들이 아주 몹쓸 그런 사망의 것들을 보면서 그 음식을 즐겨 먹는 것,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들만큼은 제하여내 버리라. 그것 외에는 너희들은 자유하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딱 하여서 편지를 보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날마다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공적인 이방 구원을 하고도 바나바와 바울은 칭찬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공회에 가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야 하고 또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이 가만히 들어와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이방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럽죠. 그것뿐입니까? 결국은요. 바나바하고도 또 결별이 이루어져요. 왜? 이유는요. 바나바는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그 마가복음을 저술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제자,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우리 2차 우리 전도 여행을 떠나자 그랬더니 이 바울에게는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왜냐? 저는 예전에 우리가 함께 가자고 했던 전도 여행이 있지 않냐? 밤빌리아에 가자고 했을 때 저가 빠졌다.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자다. 종잡을 수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저와 가지 않겠다. 그냥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툽니다.
여러분, 동역자하고 다툰 거예요.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다퉜어요. 그 다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헤어지기까지 해서 결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별도 있습니다. 서로 다툼도 있습니다. 또 공격도 있습니다. 공회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일인데 거기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다 가장 기쁨을 같이 했던 바나바와 떨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요, 누구를 데리고 떠납니까?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느냐? 루스드라에도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이제 디모데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디모데를요, 그 다음부터 제자로 영입하여서 함께 2차 전도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제자로 이제 그때서부터 2차 전도서부터 함께 수행하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자로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자,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바나바는 떨어뜨리게 하셨지만 신실한 종 디모데를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는 전도 여행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소아시아로 갈 거야. 소아시아는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성읍이 있다면 그곳에서 이제 서쪽으로서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 서쪽에 소아시아를 뭐라고? 소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중국 쪽에 있는 그런 아시아권이 아니라요. 여기서 소아시아라는 것은 그 그리스가 말하자면 가장 좌측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서편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봤을 때의 동편이면은 그리스는 서쪽에 있으니까 동편에 있는 나라는 어때? 해가 뜨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라는 뜻이 해가 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붙여주기를 아시아다. 소아시아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로마에 의해서 속국으로 지내는 나라인데 그 속국으로 지내는 나라 중에 그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아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아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과 가까운 서남아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나는 전도해야 돼. 우리 함께 갑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함께 신라랑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쩐 일입니까? 마음을 정했으면 그래, 너 마음 잘 정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 가기만 해라. 내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자꾸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얘야, 너 소아시아 가지 말고 저 유럽 마게도냐로 가라. 저 유럽으로 들어가라. 너 지금 소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더 직진해서 더 서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아시아에 있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워놔 보세요. 나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렇게 딱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얘야, 너 그건 네 생각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라. 이 마음을 정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를 쓴 거예요. 어떻게든 소아시아에 가려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마게다냐로 오시오. 마게다냐로 오시오. 손질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시하시는 것이 맞구나. 내가 소아시아에 있을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야 되는구나. 결국은 더 많은 배를 타고 더 많은 험난한, 더 알지도 못하는 불모지로 복음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소아시아. 나는 좀 평탄한 길. 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것마다 쫙쫙쫙. 아무도 나를 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인데, 주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를 통하여 쭉쭉 형통하게 하셔야지. 왜 주의 일 가는데 이렇게 막히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길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어떻게 하세요? 방해꾼들도 나타나게 하고, 파도도 만나게 하고, 힘든 일들도 만나게 하고, 반역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법정에 서게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마음을 정해서 딱 주의 일을 선포하면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까지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푹 바꿔서 아니다. 너 유럽으로 가.
완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른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찌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짜없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저로 인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을 만들지 맙시다. 요나처럼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참담한 일을 당하지 맙시다. 요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불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아로 가고. 여러분, 마음을 여시는 주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루디아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마음을 열어주신,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루디아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정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종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그 뜻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루디아와 같이 기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유대인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자 하는 때에 하나님이 여심으로 말미암아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루디아와 같은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루디아처럼 열어주소서. 루디아처럼 예비한 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루디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주장사였습니다. 옷감장사였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옷감을 팔았고 굉장히 값나가는 옷감을 팔았고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가장 유럽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이 여인의 집을 열어서 공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배합을 여는 루디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었다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고 여러분들의 모든 정성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루디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는 주여.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라고 하고, 직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면 순적하게 돛담배를 타고 샥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침없이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는 주께서는 순종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요. 내 계획이 그럴싸한데요. 분명히 내게 될 건데요.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께서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 뜻을 꺾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요. 닫힌 마음을 엽니다. 굳건히 닫혀있고 고집스럽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하여서 정말 떡갱이가 지어있는 딱딱한 벽, 그 벽을 허물어버리고 온전히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고집도 내 아집도 내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열어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그리고 열고 순종하며 가게 하시는 주, 마음을 여시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며 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1788년도에서 1850년도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그런 신학교를 졸업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보스턴시에서 아주 상류층 교회예요. 그리고 지위가 굉장히 보장되어 있고요. 보수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건이 너무 아주 그냥 비단을 쫙 깔아놓은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요청을 받습니다. 동료들이 좋겠다 저드슨, 너 진짜 좋겠다. 그렇게 큰 교회 가게 되고, 야 짱이다. 나도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들도 저드슨아,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기쁘다. 너 가서 많은 성도들, 그 귀족들, 많은 명예 있는 사람들을 딱 제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거라. 그러면서 막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 저드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해외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해외 선교로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곳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순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순종을 하러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저드슨 선교사님은 어디를 떠나게 되냐면 철통 같은 불교인들이 있는 미얀마로 가게 됩니다. 그 미얀마는요, 엄청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 신자 중에 정말 기독교인 만들기 위해서 6년을, 이 목사님이 6년을 노력했는데 딱 한 사람의 신자를 만들었어요. 6년 동안 한 사람의 신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고통과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개척을 하면서 1년 이제 8개월 되었는데 이쯤 되어서도 막 가슴이 오그락오그락하고 그 다음에 막 혼자서 내려앉았다 올랐다 여러 번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부흥이 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자라나지 못할까 무엇할까 막 굉장히 걱정하면서 조바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하고 제 편에서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저드슨 목사님은 6년 동안 한 사람이라니요. 그것도 불교에 완전히 기독교인의 불모지에 그곳에 그렇게 명예스러운 보스턴 교회의 최고 교회를 버리고 그 낮고 천한 자리에 가서 6년 동안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래, 네가 그곳에 옥살이도 했다. 질병도 앓았다. 죽음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겼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너의 거룩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미얀마에는 5만 명이 크리스찬이 되는 역사를 너를 통하여 이루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러한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저드슨 목사님을 본다면 우리가 어찌 엄살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찌하면 영광스러운 것을 쫓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어찌하면 그 영광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처럼 부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여건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냐 불순종하는 자느냐, 내가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냐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냐 인정받지 못하는 자냐,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바울도 가서 전하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는 수의를 유하다가. 여러분, 마음을 여시는 주요. 마음을 여서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유럽으로 보내셨으니 나에게 이제 그래도 많은 영혼들이 또 정말 그 전에 있었던 1차 여행 전도 때처럼 많은 성도들이 내게 모여들 거야. 나는 걱정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러 마게도냐 지방 첫 성. 여러분, 마게도냐라는 것은 어느 지방입니까? 마게도냐는 이제 그
유럽인데요. 그 마게도냐 지역이 사실은 터키의 거의 그 중심부를 전부 다 차지한다고 보면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빌립보 지역은요 첫성이라는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도시였어요. 이곳은 로마 시민이 누렸던 이태리 로마 시민이 누렸던 모든 것을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시민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자유가 있었느냐면은 통상과 그 모든 자유로운 교류가 일어나는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를 가진 곳이었고요. 농업, 상업 중심지였고요. 특히 금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옥간 평화로 아주 유명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었냐면 의과대학. 그 당시에 굉장히 의과대학으로서 저명한 학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놔도 기가 막힌 데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의학적인 거, 의료선교. 또 그것뿐만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유충지로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해질 수 있는 유충도로서 결국은 실크로드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곳에 가서 이제 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성에서 수위를 유한이라 그랬어요. 여기 복음 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는 주께서 나를 열어 보내주셨으면 빨리 이게 벌써 이게 밉지를 해야 되는데 낚시를 할 때에 내가 떡밥을 딱 놨으면 빨리 와서 뭔가 하나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도대체 기다려도 안 물어요. 마음을 여시는 주님은요.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을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나한테 바로 응답이 떨어져야죠. 하나님 언제예요? 언제? 난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열었지.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지. 기다려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꿈을 꿔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마음을 여시는 주께서. 여러 날을 그대로 기다리면서 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전도도 못하고요. 하나님 전도할 사명으로 보내셨는데도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마음을 여시는 주님은요. 놀라운 사실은 강가에 여인들이 와 그렇구나 어머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곳 강가에 그를 보내는데 목적이 뭐냐면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할 처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당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 회당을 찾을 만큼 유대인들이 정말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씨를 말렸거든. 유대인들을 몰아내라. 그렇게 칙령이 내린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유대인들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몰래 복음을 받은 자들만 자기네끼리 모여서 여인들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 여인들이 모였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강가에서도 호호호, 저 강가에도 호호호, 저쪽에서 호호.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열어서 입을 열게 하신 장소가 딱 그 여인들이 있는 장소였어요. 예비된 자들에게 입을 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일 가운데, 사업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여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여시느냐? 예비하는 자들을 통해 예비된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입을 열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강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여인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혹시 기도할 곳이 있나요? 여기 혹시 이렇게 이러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말씀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혹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냥 되어진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작정 가운데에 어떤 발걸음도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할 자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를 만나게 돼요. 그 무리에서. 그런데 기도할 처소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가만히 기도하는 곳을 찾으신다고? 그리고 저분이 말투를 보니까 유대인인데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네. 그런데 유대의 법을 통하지만 저에게 복음이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죄인을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다는 그분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신다고? 그 얘기를요, 마음이 활짝 열려서요,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데 귀에 쏙쏙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깊숙이 파고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비된 루디아를 준비시키시고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시사 유럽에서 저를 통하여 물꼬를 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비하시며 저희 루디아를 예비하심으로 유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될 수 있는 씨앗을 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신라와 같은 발걸음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예비한 종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삼게 하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여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예비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를 예비해 두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따를 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마음이 막 요동해요. 이야,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래 내가 찾는 복음이 이 복음이었어.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었어. 내가 만나고 싶은 진정한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어. 가슴이 뛰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새롭게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자꾸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집으로 모시고 싶어 지고에 듭니다. 기도할 지소가 여기는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열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구원은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아버지의 목적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값없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종착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근데 어찌하여 우수히 여기십니까? 이 성전이 우습게 여겨져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발걸음이 우스워져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까지 깨어 기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덮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으셨사오매 주여 나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먹듯이 마듯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이들이 이 정도로 믿으니까 나도 그 정도면 돼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은 버리십시오.
사도적인 교회의 예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사단 원수막인 여러분들을 지금도 우는 사자가지고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를 갖다 주기도 하고 조름을 갖다 주기도 하고 다른 생각들을 갖다 주기도 하고 옆에서 다른 소리를 갖다 주기도 합니다. 많은 방해꾼들을 갖다 주지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오직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마음 안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루디아와 같이 쓰림받고 바울과 같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마음을 여시는 주는 믿게 해 주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제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신다면 바울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강권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거하소서. 여러분 교회는 허울 좋게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가고 있고 여기서도 거하고 저기서도 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계 임재가 없지 않습니까? 믿는 마음, 진정한 열심, 진정한 섬김, 진정한 헌신. 여러분 그 법계 다른 곳에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회복하십시오. 다시 지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고하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어서 무엇을 모시렵니까? 세상의 욕심이요? 돈이요? 명예요? 장래일이요? 여러분들 다 얻고 난 다음에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무엇을 쫓아서 여십니까? 오직 복음을 받기 위해 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름은 믿음으로 염은 그 집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집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강건해지며 그 강건하여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목전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바로 무엇이요? 첫째는 구원의 축복이요. 영원히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더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오늘도 성령의 여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여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입을 열게 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교회와 또한 내 사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마음을 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닫힌 길을 열고 여러분들의 닫힌 문을 열고 여러분들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열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수의 강을 늘 체험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용사되어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낚아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여시는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살피셔서 아버지요, 내 뜻에서는 소아시아로 정말 1차 전도했던 것을 한번 훑고 마는 것으로 끝내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로마로 진출해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짧은 생각과 소견하고 너무도 달랐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에 기적이 나타났고 순종함에 예비하는 축복이 있었고 순종함에 참게 기다리고 있게 하셨고 순종함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므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으며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만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